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미 풀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 성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뭘 계획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계획, 그 뜻을 내가 마음에 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순종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필요하면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굉장히 따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면 그 성령이 내 생명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생명 안에는 우리의 능력이 들어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예. 하나님 생명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에서 받은 육신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사시는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조차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세우신 모든 뜻, 아담에게 준 뜻이었습니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피조물로 살아라고 아담에게 줬는데 마귀의 권세가 넘어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죄를 짓게 하는 일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용서받고 한 게 구약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어야 죄사함이 끝납니다. 완성됩니다. 피를 흘리는데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순종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직접 당신이 죄를 걸머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푸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알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생명도 바꿔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이 생명입니다. 목숨,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광의 피조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빛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에 살아있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고 늘 말하는데 항상 실수가 많죠. 자기 힘, 자기 지혜와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계속 실수합니다. 그래, 내가 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붙잡혀 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었어요.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은 뭡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3번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왜 나를 모르십니까, 선생님? 왜 내게 서운하게 내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했어요. 부인한 것도 그냥 모릅니다,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른다 하고 두 번째는 하늘에 대고 맹세했어요. 나는 저 예수를 절대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나는 모른다. 그럴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쳐다보니까 주님도 차분하게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깨졌겠어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지언정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 부인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이 사람도 더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고 3번 물었을 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고백이었죠. 그럴 때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일을 행하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 장차 내게 그 일들을 행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순종하게 할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그 세례를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오시기를 너는 기다려라. 주님의 영광의 권세 부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집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버지 뜻에 들어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는 그 나라와 나의 모든 영광과 일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걸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으로 삽니다. 육신의 생명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뜻을 회방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늘 행동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어요. 있는데도 내 생명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방 성질 내고 하나님 일을 파토내고 구하라고 죄인을 맡겼는지 죄인을 정죄해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런 모든 일이 내 본성 내 생명에서 나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판단하십니까? 네가 내 생명이냐 누 생명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불과 유황불에 불에 던져버리십니다. 예,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를 못합니다. 늘 회방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이셔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옷 한 벌 입고 사셨고요. 집이 없었습니다. 떠들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살고 마음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부족한 자들을 다 채워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 이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이미 하늘에서는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일생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옛 성품이 계속 생명이 남아있으면 오래 갑니다. 어쩌면 평생 난리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하루 전날이나 1시간 전에 회복돼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 나라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욕심나가지고 한 10억 줘가지고 나 그리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갔다 합시다. 거기 가서 죽어요. 하나님 거룩왕 앞에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심판이에요. 그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때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모세도 나도 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천둥 소리가 났고 번개가 떨어지고 가까이 그 시내산에 접근하면 다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온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온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선포를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베드로는 일어서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 그 엉터리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바꿔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름을 받아서 이미 와 있어요. 그 생명 그 중심에 와 있는지 변들에 와 있는지 아니면 그 바깥에서 서성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와 있어요. 이렇게. 예. 이 시간 이 환경, 삶의 환경에서 이 자리에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신앙도 처음에는 내가 작정하고 믿습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딱 열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주셨구나. 내 생명 그때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놓으신 것은 나를 완전케 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령스러운 영광의 몸으로 회복하셔서 함께 사시게 작정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알아지면 세상 것은 점점점 약하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왕성하게 내 안에 역사를 하게 됩니다. 서로 내가 재산이 이 지구의 땅덩어리 반을 내 자산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장차 내게 임하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거기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게 되면서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 진리로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될 때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적이 없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 능력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 그 범죄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본성으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게 피해를 준 저 사람을 향해서 아주 원수를 향해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제발 좀 돌이켜 주시라고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데 이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원수도 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나서야 바꿔졌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숨 같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내게 데리고 와서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맨 뒷장에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번제를 드리는 방식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재물, 그 살아있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 다음에 성소 입구 제단 북쪽에서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아주 부유별로 각을 뜹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으며 피를 뿌리고 그 재물 전부를 제단에 드려서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재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이삭이 나올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기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겨서 얘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사회법으로 자식이 없으면 잘 순종하는 종을 유산을 상속받는 자로 세워서 재산을 물려주고 대를 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이읍시다 하고 사라도 하나님 마음에 둔 사람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 대를 이읍시다. 하나님 뜻을 이룹시다 하고 난 자식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이 내 유산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나 좀 제대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그건 네가 한 것이고 내 약속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똑바로 알아라 하고 얘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브라함이 99살, 사라는 생리가 끊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나올 것이다.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장막 곁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웃고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농담하실까? 그러나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약속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시키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정말 자식이 자라서 이제 내 분신이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러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가면서 진행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 아브라함이 갖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된 진짜 믿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은 실은 우리 스스로는 못 가집니다. 믿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이 될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작정하고 판단하고 해방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죽어야 돼요. 무슨 일이 안 풀어져서 나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니까요.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너 부인하고 너 죽어라.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왔습니다. 예.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해놨으니까 그걸 주목해서 읽으시면 믿음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차분차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진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에.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다 했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이삭입니다. 우리가 저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기 자식을 이삭을 이 번제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찢어 죽여서 불을 태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네 자식 이삭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쁜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 봐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내줬잖아요. 내 마누라 하지 말아라.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내 목숨 좀 부지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누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씨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지시죠. 아브라함의 이루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단계를 수련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우리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주죠. 믿는다면서도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현상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요, 내 판단대로.
기도해놓고 또 가서 내 머리로 하고 그러고 있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내 생명인가?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가랐을 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임하시면 그 성령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는 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성령을 좇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예. 돼지 생명은 돼지 본성으로 산다니까요. 원숭이는 사람은 닮았지만 원숭이 본성으로 살고, 예수 믿기 전에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들은 그 생명, 그 본성으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으로 삽니다. 사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셔요. 전부 은혜입니다. 그래 거기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가면 자기 자식을 죽이려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해방하죠.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이 말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얼마나 그럼 정말 신실한 믿음입니까? 내 자식을 죽여서 바치고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죠. 번제를 드리는 게 뭔 줄 아는데 재물은 없고, 불은 뭡니까? 이제 재물을 태우는 거죠. 칼은 뭡니까? 그 재물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걸 들고 가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절대 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절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원수도 살리고 더러운 자도 살리고 다 살려내시는 역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준 것 같죠? 모든 영광과 권능을 주는 것 같죠? 속여가지고 다 뺏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역할, 마귀가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마귀 붕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사람을 놓고 그냥 못 견뎌가지고 그 본성이 생명이 그러니까 마귀 붕해를 했어요. 막 죽일 놈 살리면 너 두고 봐라. 가만히 놔둔 것 같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상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못해요, 사람 그렇게. 예. 9절에 두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도 대단해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불죠. 아버지를 뒤에 밀쳐내고. 예. 그러고 있어요. 참 이 믿음의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미 죽였어요. 마음으로는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알고 내 말을 믿는 것을 이제 믿겠다. 네가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거룩한 이렇게 막 말과 막 표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거기다 묶어 놓으셨죠.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숯불에 걸려서 양을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준비하셨구나.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하고는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신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악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 나 같은 완악한 자, 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마귀 본성으로 살았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처럼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지켜본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품고 죽은 아들의 모습, 다 이뤘다고 선포한 아들의 말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찢어버렸어요. 그냥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받지 않고 죄의 지배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도록 회복하셔서 우리를 품고 지금 양육하고 계세요. 주님의 피값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제발 아브라함처럼 좀 빨리 그 믿음이 깨닫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헛생각해요. 계속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가 도망가면 하나님은 막 쫓아오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시고 정말 우리 같으면 발로 차버렸어요. 호적에서 파버렸죠. 근데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누구 정죄 못한다니까요. 미움 못해요. 저주 못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아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의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엎어지고 다 무릎 꿇고 다 깨지고 박살이 납니다. 죽어요. 죽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 생명의 능력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봐라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귀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다. 네가 그렇게 해방하고 했지만 봐라 내가 내 자식을 회복하고 구원시키고 내가 기르고 있다. 손대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뜨이면 천국을 본다니까요. 거듭나면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상상이 아닙니다. 경험하니까 믿어지는 거고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바꿔지고 변화된 건데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환난이고요.
그 연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길어져요. 못 깨달으니까 더 하나님이 연장을 시키는데 어디까지 가려니까 죽음 직전에는 해방된다니까요. 근데 비참하잖아요. 그동안에 사는 것이. 예.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행복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회복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믿고 순종했음이라. 아멘.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말은 너희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을 너희도 생명을 가지고 나를 믿고 살아라.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알면 믿어져요. 모르니까 못 믿죠. 알면 다 맡기고 다 믿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기도를 늘 드리고 어느 공간에서 멈춰서 한 게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그 기도예요. 예, 하나님의 온 통치를 삶 가운데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런 거듭난 신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이러한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복을 받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돌아가 삼게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상당히 바꿔진 삶이었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계기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억압되고 의심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제는 정말 막 어디 궁색해가지고 어디 돈 빌리러 다니고 사정하고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공급하고 필요하면 정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펼쳐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창조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예.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을까? 그분을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중심이고요. 맨 뒷장 봅시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살아서 천국입니다. 이 성경 말씀만 쭉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 없습니다. 거듭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밖의 환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침을 받고 내 안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영원히 비침받고 사는, 그 빛으로 사는 이런 새 생명의 삶이 천국 생활인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누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시간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은 희망을 가집시다. 이제 우리는 천국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해가고 있는데 성경하고는 틀려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미 임했다. 그 나라가. 그 나라 알고 싶냐? 성경 봐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어떻게든지 봐라. 그게 성령님 안에서 네 안에 지금 들어와서 이 기업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게 줬는데 왜 이걸 네가 거절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생명이다.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거기서부터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살아서 천국을 살지 아니하면 죽어도 천국은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러 오셨어요. 구약에는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믿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뭔 줄 아냐?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좀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네 안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또 그 영광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살아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면 이게 저절로 막 나옵니다.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살아계심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이 이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실제가 믿음의 본질이고 목표고 완성입니다. 이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돈은 저 변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일 전부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안식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거든요. 그걸 회복해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회복하실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내 일생 가운데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옵소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